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영성 공부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눈앞의 이것, 이게 바로 직접적인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것, 나를 사는 것,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가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아주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기적, 예수님의 기적, 이적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모양을 보고 외적인 특별한 something 스페셜한 어떤 것에 매료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쪽에 모양에 특별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 가지고 있지 않구나, 지금 여기 이것에 관심 가지고 있지 않구나, 변화하지 않는 눈앞에 이것에 관심 갖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어때요? 단 하루 한 시간도 인간 세상은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째서 당신의 이름을 믿는 무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을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게 요한의 관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환히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기적을 보고 와서 당신을 믿겠노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행적, 예수의 이적, 예수의 기적이었고,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거죠. 그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그들의 속을 예수님은 온전히 꿰뚫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죠. 모두 다 당신을 등져도 나만은 절대로 당신을 따라 죽겠다고 끝까지 얘기했던 분이 계셔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떠난다 해도 저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생각은 분명하게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생각은 어떤 위험 상황을 탁 닥쳤던 순간 너무너무 약한 모습으로 그 의지를 꺾고 말지요. 그리고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남녀가 결혼할 때 남자가 그렇게 꼬신다? 그냥 꼬시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꼬신다? 내가 당신 정말 부자 되어가지고 당신 호의호식은 못 시켜줘도 나 당신 마음고생 하나는 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 응? 내가 정말 호의호식을 안 해준다 해도 당신 마음 내가 잘 이해하고 당신 마음 따독따독 응? 그러면서 당신 마음 이해하고 갈 테니까 당신 나하고 결혼해줘. 이렇게 이제 청혼하면 여자들은 아유 마음 하나 보고 가지. 근데 그러던 부부가 결혼생활 25년이 지난 뒤 은경축에 그렇게 고백했대요. 당신이 나한테 응? 내가 호의호식은 못 시켜줘도 응? 마음 하나는 내가 따뜻하게 잘 응? 알아드릴 테니까 같이 삽시다. 그렇게 얘기했대는 그 하나 마음 믿고 갔는데 결혼 25주년 은경축일 돼서 두 분이 이제 자식들하고 식사하면서 아내의 고백이랍니다. 아내 뭐라고 고백했을까? 내가 당신하고 숱한 경제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견딜 수 있었는데 당신이 나 마음고생 시킨 것은 정말 참기 힘들었어. 뭐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엔 남편이 나 당신 마음고생 안 시킬게. 혹시 호의호식은 못 시켜도 그때 처음 결혼할 때 그 고백이 거짓이었을까? 진심이었어. 그쵸? 인간의 생각과 의지는 상황 따라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그 약속을 말한 대로 그렇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 인간의 의지란 그렇게 박약하고 약할 뿐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은 진심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다 떠나간다 해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어요. 끝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얼마나 그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인간의 생각이 달라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인간의 에고. 인간의 에고는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우리는 그 인간의 그 의지나 인간의 생각을 믿고 사는 건 아니에요. 뭘 믿고 살아야 된다면 지금 여기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 영원한 생명인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그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 형성된 에고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뭘 믿었냐면 늘 항상 함께 있는 이것, 지금 눈앞에 이것, 영원한 생명인 이것으로 인간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는 당신 그것을 보여주셨어. 당신도 사실은 에고가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하느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너무 힘들었을 때 저도 사실은 이런 잔을 받고 싶지 않지만 에고로서는 받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않고요.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영원한 생명인 당신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에 나를 온전히 돌려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당신의 생명을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월절 과월절에 맞아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했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실제로 모양을 두고 따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진심과는 연결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와 동등하게 똑같이 있는 게 뭘까요? 눈앞에 이것.
예수님도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으로 살았거든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잖아요? 지금 여기를 떠나서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여기를 떠나서 살 수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 아브라함도 지금 여기를 떠나서 살 수 없었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연습되어 있는 사람들이냐면 눈앞의 기적, 특별한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기적을 보면, 이적을 보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그건 카톨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신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특별한 어떤 모양의 모두 다 이렇게 쏠림 현상을 가지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이적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실제로 이적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적과 표적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불행을 겪지 않으면 행복이 잘 안 느껴져요. 건강도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어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요. 오늘 저도 강아지하고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그걸 제가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는 게 산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초등, 중등, 고등 맨날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고 자전거가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취미 삼는다는 게 별로 호기심이 가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와서도 자전거 타는 거 그렇게 호기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산책 가면 주로 산으로 이렇게 산책을 다녔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자전거 끌고 돌아다니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만 보면 막 자전거 끌고 밖으로 다니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요즘에는 산책은 덜 가고 주로 자전거 타고 라이딩. 근데 그게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이렇게 붙들고 앞에서 썰매 끌듯이 강아지가 끌고 가니까 저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얘가 계속 끌고 다니니까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산책하는 마음으로 구경하면서 속도가 또 빠르지 않으니까 천천히 그냥 구경하면서 이러저런 생각하면서 또 보면서 가니까 산책하고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자전거를 요즘에 한 2달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내가 하겠다고 해서 자전거가 타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인연이 되네요. 인연 따라 강아지가 자전거를 좋아하고 나도 크게 싫지 않으니까 그런 취미가 더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삶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성전이거든요.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하느님이 일하시는,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성전이 어디라고요?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성전이 지금, 바로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장소로 규정하거나 또는 시간대로 규정하거나 어떤 공간대로 규정할 수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 안에서 하느님의 몸으로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을 멈추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자신을 만나는 건데, 자신으로 사는 건데, 그리고 온전하게 자신을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져 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사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건데, 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어디를 사냐면 개인을 사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의 삶을 사는 건데, 각각의 개인의 삶은 어떻게 사냐면 모두 다 지금 여기를 살아. 개개인이 모두 다 지금 여기를 살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전체도 지금 여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적 사화를 이렇게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과월절에서 머무르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을 때 이적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상황에서 이적사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보는 것도, 이적을 보는 것도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내가 이적사화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적사화도 사실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적사화가 가르치는 방향성은 나를 보도록 하는 이적사화거든요.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보지 않고 그 이적이 일어난 지금 여기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있냐면 모양에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이적을 지금 여기 당신 자신이 이적을 행한 거고 그 이적을 보는 것도 지금 여기 이 내가 이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들이 같이 지금 여기 이것이 맞아떨어지면 예수님의 마음과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져서 이심 전심으로 서로 통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의 마음은 안 보고 지금 여기 이것은 안 보고 뭘 본다고? 눈에 보이는 이적, 특별한 그 이적사와 이적을 보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하느님을 보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이적을 믿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면 겉에 있는 모양으로 빠져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자리를 지켰고 기적을 보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았다면 예수님과 늘 하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모양을 안 보려면,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을 보려면,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이미 자기가 지금 여기 이 자리, 자신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거든요. 기적을 보는 것도 누가 보는 거예요? 자신이 보잖아요. 자신이. 내가 보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영성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무슨 교리나 도구마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모두에게 있는 이것. 모두에게 있는 하느님의 생명.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십시오. 이미 있는 이것으로 삽니다. 밖에 있는 시선을 향해서 늘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 나 밖의 것을 쫓아다녔던 인생에서 다시 방향을 획 돌려서 어디로? 자기 자신으로 향하십시오 라고 하는 손가락, 지시봉의 역할을 제가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신을 발견해서 진실로 자신을 만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밖으로 찾던 것을 그만두고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을, 이미 있는 지금 나를 만나는 일,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 나서면 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No, 만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찾아 나서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찾아 나서면 하느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게 나고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진리 자리고요. 지금 여기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행위도 하지 않으면 무의하면 자연스럽게 무의자연 내가 그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되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죠?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속성은 어때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싶고요. 특별한 어떤 것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이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평생 밖을 향해서 스페셜한 것을 찾아다녀서.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뭘까요?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것을, 의지체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의지하는 것은 헛것입니다. 당신들이 의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당신들이 의지한 것은 사실상 하느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있는 당신에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쵸? 우린 평생 밖으로 향해서 살아오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언제쯤 그걸 제대로 보냐면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죽기 직전에는 대부분 인생사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 온갖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사 공수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번 확인한 적이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 평생 글만 쓰고 글 공부하고 그리고 사실은 책으로 평생 책 쓰고 책 읽고 그리고 인간들의 문화 현상들을 연구하고 의미 찾기를 하면서 평생 살았던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육필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실은 내가 평생 했던 이 글 작업, 글자 작업, 개념 작업, 의미 찾기 작업 그것이 다
결국 나는 글자를 쫓았는데 이제 보니까 전부가 뭐였냐면 하얀 벽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는 바탕, 그게 나라는 사실을, 그게 진리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평생 글자놀이 하다가 나는 진짜로 있는 것은 글자가 아니고 글자를 드러내고 있는 그 하얀 바탕이 진리이며 나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개념에 갇혀 있는, 개념에 표현되어 있는, 개념으로 표현되어지는 변화무쌍한 그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영성 공부는 책을 읽을 때 글자 말고 글자를 드러내고 있는 바탕으로서의 하얀색 배경, 그 배경이 나요. 그 하얀색 배경이 있어서 온갖 글자들이 온갖 개념놀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찾고 다니는 근본적 실수를 하면서 살았다고요? 특별히 드러나는 글자, 내용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내용 이전에 뭐가 있었는데? 하느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하얀 바탕으로서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하느님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바탕은 안 보고 어디만 봐? 변화무쌍한 외형만, 모양만 쫓아다니다가 평생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뭔가 좀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것에 머물러 보면 이건 그냥 준비 없어도 이미 있는 거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들려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다 보여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들리고 보고 느끼고 그래. 이걸 가리켜서 본성이라고 그래. 본래부터 있었던 나의 본성.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이걸 본성, 본래 있는 의식이라고, 본래 의식 상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는 모양들은 뭘까요? 기적과 같은 것들은 본래 의식이 아니고 변성 의식 상태로서의 어떤 모양과 형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 성성적적한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늘 깨어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기본 바탕 위에서 변성의식 상태로서의 눈에 보이는 모양들, 의식들, 그리고 감정들, 느낌들이 그 안에 오락가락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늘 이게 이제 분명해져야 되니까 의식의 본래 상태가 뭐라고요? 본성. 의식의 본성 상태, 본래 상태. 이미 있는 이것, 늘 살아있는 이것, 실제하는 이것.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것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 늘 있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어디 쪽에 관심이 많냐면 의식의 변성 상태로서 생멸, 살아났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불꽃놀이와 같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지요. 눈에 보이는 모양.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생긴 것은 필생, 반드시 생긴 것은 필사, 반드시 사라진다. 필생, 필사의 법칙이 있어. 일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그런 것, 그런 걸 가리켜서 허상이라고 그래. 인연 따라 생기는 건 반드시 무상하게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 존재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어디 쫓아다니냐면 존재는 관심이 별로 없고 소유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하는데 관심이 있고 변화되는 쪽이 관심이 많지. 변화되지 않는 지금 이건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변화되지 않는 이게 바로 우리를 살려내고 있거든요. 항상 있는 이것. 항상 있는 뭐가 항상 있어요? 숨. 우리 숨 항상 있죠. 숨 쉬죠. 호흡하지요. 숨 쉬고 호흡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 심장을 뛰게 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것들은 멈추기만 하면, 마음을 쉬게 하면, 힘만 빼기만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의식의 본래 상태인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자신으로 산다는 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미 있는 이것을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 하고요. 아무 뜻도 없는 이것을, 없는 듯 있는 이것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느님을 우리는 늘 거창하고 뭔가 근사한 분으로 우리가 여겨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항상 있는 이분을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가 좀 어려워요. 정말 그래. 하느님은 뭔가 좀 근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지금 여기 이게 하느님이라니까. 항상 있잖아. 영원히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잖아.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하느님은 좀 근사하잖아. 좀 뭔가 좀 스페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아주 일상의 평범한 모습으로 항상 있고 늘 있고 늘 지금 있고 나와 함께 있고 여기에 있는 그것. 그게 하느님이라는, 그리고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좀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아. 사실은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 찾는다 하면 웃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살고 계셔서 하느님의 운총 속에 우리가 늘 하루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내 방에 앉아 있으면서 내 집에 들어가야지라고 일어서는 것과 같아. 그죠? 그러면 어렵지 않으니까,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일은 어렵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분명해지지 않나요?
없는 것처럼 있어서 하느님은 우리가 체험하기가 어렵지만 나 여기 늘 있잖아요. 나는 자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나로 가득 차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나로 충만해 있잖아요. 나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슨 공부가 필요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별의식을 가지고는 도대체가 나를 만날 수가 없어. 세상 방식을 가지고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세상 방식은 주로 뭘로 인식하는 방식이냐면 글로, 개념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분별하면서 그런 분별의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만날 수가 없답니다.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사랑이 뭐예요? 삶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냥 사는 것, 그것이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알아차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날 수 없는 게 누굴까요? 내가 나를 만나러 가면 죽을 때까지 나를 못 만나요. 내가 하느님을 찾아다니면 죽을 때까지 하느님을 못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따로 없으니까. 나는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늘 자기 의지로는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 있었나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과 의식이 그분의 장담으로 의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을 뿐 실제로는 베드로는 배신하는 순간도 하느님과 늘 함께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너무너무 단순해. 하느님은 너무너무 쉽고 단순한 자리에 있어요. 그죠? 나를 떠나서는 진리이신 하느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여기가 아닌 장소에는 진리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느님을 도대체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래 상태라고 하는 건 무엇과 같냐면 스크린과 같다, 배경과 같다, 바탕과 같다, 화이트보드의 하얀 그 바탕과 같다. 그래서 늘 무엇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글자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변화하지 않는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각하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보는 이 자리. 이것이 바로 늘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계신 자리죠. 이게 있으면 이게 분명해지면 하느님과 늘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이 하느님의 신앙과 함께 가까워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어느 장소에 있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상태를 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모양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느님,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어야 이심전심으로 예수님과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사는 것이었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영원 불변한 자리거든요. 아무 맛은 없지만 모든 맛이 다 이 자리에서 모든 맛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늘 그래서 역설적인 단어로만 이 하느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봐요. 이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해. 근데 어떻게 해? 함이 없는 함. 진리가 아닌 진리. 소리 없는 소리. 맛 없는 맛. 그리고 들음 없는 들음. 그죠? 봄이 없는 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함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행해지는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표현하는 때는 이렇게 역설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없는 자리, 텅 빈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 그 없는 자리, 텅 빈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온갖 것이 일어나는 그 하느님의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래 상태, 원래 있던 그 자리. 드러나지 않는 채로 드러나는 자리. 너무 뻔한 자리.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이것. 늘 있는. 그래서 결국 이건 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함이 없다고 해야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없다, 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없을 때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자리. 이게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정화 180도 부정의 자리를 거쳐야 온전히 원래 있던 본래 상태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실생활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거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거든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 하면 딱 하면 어디로? 온 세상 어린이가 한 자리에서 만나겠네. 그 노래처럼 우리가 자꾸 나가고 더 나가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자리가 생겨. 그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 그게 바로 텅 빈 자리, 본래 상태, 눈앞에 있는 그 자리. 그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하느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은 언제 안다고요? 많이 아팠을 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그런 거잖아요. 이거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딱 들어서면 그 자리에는 이것저것이 없는 자리니까, 원래부터 있던 그 자리니까, 내가 따로 없는 자리니까, 내가 없으면 너도 없잖아. 내가 없고 너도 없으면 거기선 싸움이 일어나지 않잖아. 투쟁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하느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더 이상 원할 것도 싸울 것도 투쟁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천국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애들을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주먹을 꼭 쥐고 나올까? 모르겠어. 뭔가를 쥐어야 살 것 같으니까 쥐고 나오나 봐. 그래서 눈도 안 뜬 것이 뭔가를 막 손으로 꼭꼭 진다고 그래. 안 죽으려고 또 뭐 어떻게 해서든 엄마 젖을 찾아갖고 안 죽고 살아나.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자의식이 생기고 살아나기 위한 발버둥이 시작이 되죠. 그게 인간살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인간살이. 손으로 뭔가 쥐어야 되고, 뭔가 알아차려야 되고, 뭔가 소유해야 되고, 뭔가를 잡아야 죽지 않고 살 것 같은 인생을 산단 말이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뭔가를 쥐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 하느님 안에서 사는 방법, 영적인 나 자신을 만나는 방법은 뭐야? 손을 펴는 일이야. 놔두는 일이야. 그만두는 일이고, 멈추는 일이고, 백척간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의지처가 전혀 없는 그 자리로 허공에다 몸을 날리는 자리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백척간두에서 한 발자국 푹 나가서 허공에다 몸을 던지면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그때 비로소 허공, 원래 내가 허공이거든. 허공 플러스 허공은 뭐가 돼? 허공이 되는 거예요. 허공과 허공을 합쳐도 허공이고, 곱하기를 해도 허공이고, 허공은 허공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믿지 못하면 백척간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가 없지.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나의 가치, 나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어떤 의지처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느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낼 때 비로소 하느님과 사실상 하나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체험은 기적 체험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특별한 거 찾아 돌아다녔잖아요. 뭔가 좀 성과를 이루려고 했고, 그런데 궁극적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결국은 기적 체험이 아니.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 왜냐하면 그들은 헛방을 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늘 우리는 특별한 것을 따라다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사는 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한 번도 관심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지만 이제 이미 있는 이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점점점 이 모두에게 있는 평등하게 있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떠나 있지 않는 지금 여기를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이니까 잘 알죠? 아이들이 말 배우지 못할 때는 아프면 끙끙거리면서도 아이가 두려운 기색은 없어요. 끙끙거리기만 하지. 그 죽는다는 생각이 있을까? 얘가?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힘들어 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생각도 없으니까 그 아이가 두려움은 없어. 그런데 이제 1학년, 2학년쯤 되면 아이가 아프면 지가 아프다고 하면서 막 두려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식의 변성 상태가 오면 어디 쪽에 관심이 가져지냐면 모양 쪽으로 관심 가졌지만 실제로 우리는 의식의 본래 상태인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으로 산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의식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심전심, 예수님과 둘이 아닌 이심전심, 하느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과 일치하면서 살 수 있다.